우리가 확인하자. 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성경을 배우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배웠고, 그래서 결국은 빗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을 통해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해주기 위해. 성경을 꾸준히 배우기 시작하면은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그 적절한 타이밍에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따르면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서 성경을 나는 성경 찾는 게 늦어서 안 찾고 듣겠다 편하니 그러신 분들 그냥 들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찾아서 빨리빨리 읽어 제껴버리면 야 이건 뭐 따라가기가 힘들다 이러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믿음을 통해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해주기 위해서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우선 로마서 10장 8절. 로마서 10장 8절부터 먼저 하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조심하십시오. 설교를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기느냐? 아닙니다. 설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지 목사님이 멋지게 한 예화가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장황하게 설명한 그 설명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셔야 되고 여기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많이 선포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언젠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이에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신뢰. 그러니까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신뢰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했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은 구원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있다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언젠가 그분 안에 믿음을 생겨나게 하실 것이고 그때 그가 그것을 수용하면 구원에 이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타이밍은 성경에 따르면 Now is the time of 그렇죠? salvation.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랬으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믿겠다 하는 것이 제일 좋죠. 자꾸 뒤로 미룰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된대. 근데 이 가슴에까지는 아직 안 와 닿는데요. 억지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슴에까지 와 닿아서 감동을 주시라고 한번 기도를 하시죠. 며칠 후에 어젯밤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억지로 머리로 이해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머리로 이해하는 순간 주님 제가 아직 마음에는 안 닿았지만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하고 의지부터 먼저 행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마음으로 믿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이 머리로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감정에 찔림이 오고 그 다음에 의지적 결단을 해야 되는데 둘째 마음에 와닿지 않는 상황이지만 너무 간절해서 자기가 의지적으로라도 예수님을 믿겠다
하고 영접을 했더니 그 순간에 감격이 밀려와서 눈물이 터졌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정 짓지는 말고. 자,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통해 인간을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 자, 여기 아마 거의 대부분은 1번은 지금 무사히 통과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 믿고 나니까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시민권도 하늘로 가 있어요. 행실도, 컨버세이션, 우리의 언행도 이제 하늘나라 스타일로 해야 돼요.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이질적이야 아직은. 그렇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과거에 내가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50년 이렇게 영적인 생활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오시던 그 오랜 기간의 생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이것이 옳은가 자기 나름대로의 뭐 삶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 있고 그렇죠? 이것들을 걸러내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godly life, 하나님의 삶의 스타일로 바꾸려면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이 이제 평생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이 세상에는 거짓의 영이 온갖 거짓을 지금 다 퍼뜨려 놔가지고 진리가 지금 완전히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를 증언하러 이 땅에 왔노라. 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만 하면 뭐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완전 거짓으로 뒤덮여져 있는 세상인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거짓의 영으로부터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셨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는지 what is right or what is wrong 이것이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이거부터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올바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냐 잘못된 인생을 가고 있는 거냐 내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냐 잘못된 결정이냐 이렇게 살면 옳은 인생인가 이렇게 살면 아닌가 이거를 알아야 뭘 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게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장으로 삼으셨다고 로마서 2장 4절에 써 있고 곳곳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내 인생이 올바르게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받을 텐데 그렇죠? 그것만 해도 다행이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는 건 맞는 말인데 내 인생에 정말 얼마만큼 보람이 있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이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받는데 그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써있는 이 말 그대로 내가 할 테니까 얼마나 쉬워요. 왜? 답을 미리 다 줬잖아 시험 보는데. 여기 다 있잖아 이거. 이대로 시험 본다는 말이에요. 이대로 살았는지 확인하고 이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칭찬하고 상 주시고 아닌 거는 뭐야. 다 불태워서 쓸데없는 일을 했구나. 공허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예수님을 믿었고 보혈로 씻음을 받았으니까 하늘나라에서 쫓아내지는 않으시겠으나 얼마나 공허한 허탈감만 남겠느냐를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꾸준히 공부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그러하고 무엇이 그러한지 하지 않은지, what is so, what is not so. 그러냐 안 그러냐. 구원은 믿음으로 거저 선물로 받는 건가 열심히 노력해서 보상으로 받는 건가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런가 안 그런가. 제일 중요한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 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인간에 대한 정의도 달라집니다. 지옥은 있는가 없는가 논쟁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옥에 있다 그랬으면 있습니다. 정답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왜?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보내려고 하느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옥에 보내려고 지옥 만들었다고 안 써 있어요.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싫어,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나 영원히 쟤들하고 같이 살 거야. 자기가 가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존중하시니까. 인격체로 존중해 주시니까. 꽂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 배워가면서 머리가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라, 내가 진리를 너에게 알려주러 왔노라. 성경에 보면요,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죠. 교리라고 써 있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교리라고 하는 말이 한 60여 번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첫 번째 목적이 교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데, 교리란 단어를 성경에서 싹 지워버립니다. 치명적으로. 여러분 생각에는 그게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교리나 가르침이나. 가르침하고 교리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가르침은 가르침 좀 도움되거나 고려할 수 있어요. 교리는 뭐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우리 아이 너무너무 천사 같죠? Which angel? 어떤 천사요? 좋은 천사요? 나쁜 천사요? 그 무슨 소리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마귀의 천사가 있는데 어떤 천사 같다는 거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귀엽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난 당연히 우리 애기 예쁘다는 뜻이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천사 같다 그래야지. 마귀의 천사도 있는데. 이건 농담입니다만 예를 들자면 그만큼 부주의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둘 해서 계속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온 목적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I am the truth. 내가 곧 진리다. 여러분들, 저는 그 EBS에서 인문학 강의를 좀 많이 듣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요, 내가 성경을 모르면 그냥 빨려 들어가. 쫙 말을 너무 멋있게 해. 뭐 도월 김영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에 뭐 장하석인가 무슨 과학자서부터 시작해서 또 최근에 무슨 노노맹자 뭐 유명한 분 나오는데, 듣다 보면 그냥 막 저절로 머리가 끄떡끄떡거려져. 근데 성경을 딱 갖다 대면 다 틀린 얘기야. 전제서부터 시작해서 다 틀린 얘기야. 얼마만큼 지금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 허망한 것이고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토록 단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진리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배우는 일에 전념하라. 특히 목사는 닥트린, 절대적으로 교리를 전념해서 성도들을 교리로 완전히 무장시키는 일을 해라. 이 첫 번째 일을 교회들이 안 하기 때문에 전부 직무유기가 돼서 전부 다 지금 교리에 대해서 나중 맹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필요성도 잘 몰라. 왜? 교리하니까 뭐예요? 무슨 론 싸우잖아 서로. 네가 맞아 내가 맞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무슨 소리. 믿고 나서 열심히 행해야 나중에 구원받는지 안 받았는지는 결정된다.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 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는 거지. 무슨 소리. 뭐 다 비슷비슷하구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길은 사실은 굉장히 험난한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이 땅에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자연과학이 있어요. 자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그렇죠? 그럼 인간에 대해서는 뭐예요? 인문학이라 그래가지고, 문학, 철학, 심리학. 그러면 인간끼리의 갈등은 어떻게 하실 거 아닌가? 정치로 해소해야 된다. 아니다. 경제를 잘 풀어야 된다. 사회학, 인간과의 갈등을 조절해야 된다. 사회학, 경제학, 그 다음에 무슨 학.
인간은 그래도 예술을 해야 좀 정서가 안정된다. 예술 뭐 해가지고 뭐 해도 그래도 인간은 여전히 불행한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은 속에 영을 지으신 분과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이 없이는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참 행복을 맛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때 모든 문제의 첫 단추가 해결책의 첫 단추가 끼워진다는 것이죠. 인간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인가? 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인간론, 신론, 종교, 마귀는 누구인가? 천사들은 누구인가? 마귀론, 천사론, 교회론, 성령론. 제일 오해받고 있는 게 성령론이죠.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따르면 가장 성령을 몰라. 역설적으로. 왜 그러냐?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 대해 자기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럼 내가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러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높임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후자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앞에는 뭐예요? 성령을 가장한 악한 영이 성령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높임 받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바울 서신에 보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이상한 영이 소유한 사람일수록 성령님이여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웰컴 성령님이여. 이해가 되시겠어요? 제가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만큼 교리를 정확하게 모르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너무나 비참하게 되고 20년 30년 교리를 쫓아서 빙빙빙빙 배워서 에베소서 4장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이것이 지금 우리가 주변에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와 같은 비슷한 과정을 뱅뱅뱅뱅 돌다가 여기까지 오신 분도 상당한 많이 계실 텐데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승천하셨죠.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 다음에 이게 교리를 아는 사람은 딱딱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인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아, 주님의 몸을 남겨놓으셨고 머리가 가셨으니까 몸을 저 위에서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우선 가로하는 빼고요.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키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더러는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합니다. 특히 예언들을 복음 전도자로 복음 전도하러 갑니다. 집집마다 신방에서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말씀 좀 전해도 될까요? 등등. 더러는 목사 겸 교사를. 자, 목사 겸 교사 역할은 무엇인가? 특별히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간교한 술수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테이프도 사고 뭐 CD도 사고 다 막 그걸 또 옳다고 막 전달해 주러 다니고 어제도 가는데 막 몰명교 청년들이 넥타이 탁 매고 그냥 옆에서 열심히 뭐 전도하는 모습을 봐요.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리에 확고부동하게 뿌리박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일이 목사 겸 교사의 책무라고 성경에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일을.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인간에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왜 그러는가?
마귀들의 교리가 있다고 성경에 했어요. 거짓 교리가 있다 그랬어요. 참 좋은 교리, 선한 교리가 있는가 하면 아닌 게 있다고 성경에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써 있잖아요. 자, 세 번째, 인간에게 어떤 행실이 옳지 않은지를 보여주고자 교리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 단순히 객관적 사실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행실에서도 도덕적인 면에서 내 행동이 옳은가 그른가, 내가 인간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는 올바른 삶을 사는가 아닌가, 이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우리 회사에서 지금 노조를 결성하는데 나보고 노조에 참가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인간에게 어떤 행실이 옳지 않은지를 보여주시고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단순히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 행동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자,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안에서 진리를 붙잡아주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지금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돼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영적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지구를 덮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진노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데 경건치 아니한 것.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관계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어리석은 짓을 하거나 하나님이 계시지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한 명만 하나님이냐, 알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던데 다양한데 라고 잘못 생각한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을 지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제공하신 그 하나님을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깡 무시해버리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버지 주시고 어머니 주시고 친구 주시고 나중에 아내도 주시고 남편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다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맙습니다 얘기해 본 적도 없어. 그리고 60년 70년 살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빈정거리고 비판하고 예수쟁이라고 욕하고 살았어.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이상한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늘에서 계시는데 인간이 오늘 아침에 지구상의 70억 사람들 중에서 아침에 지금 이 시간까지 12시간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명 되겠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햇빛을 보내시고 오늘도 안 굶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보이고 계신데 이게 뭐 하나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생각도 안 해봤어. 감사하다는 말은커녕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라고? 요즘 말로 어쩌라고? 저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해가 돼요. 왜? 여러분들 자식 키워봤는데 자식이 30년 40년 동안 그런 식으로 아버지 대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30년 40년도 안 가지 벌써. 그냥 3살 4살 때부터 그냥 주워 패잖아요. 그냥 이게 어디를 옮기냐 그냥. 그렇죠? 넌 날 무시해?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뭐.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점잖으신지 다 내버려 두시고 어느 순간에 믿겠습니다 하나님 왔을 때 그런 자를 또 아들로 받아주시고 참 기가 막히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요. 자,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것에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불의. 하나님은 right,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올바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바른 것을 좋아하세요. 틀린 것, 잘못된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랑하라고 만들어 놓은 여러분 이외의 다른 사람들, 여러분 말고 다른 인간들, 여러분 이외의 모든 다른 인간들, 사람들에게 과연 올바르게 대했냐 이거예요. 남편이면 아내에게 올바르게 대했는가, 아버지에게 올바르게 대했는가, 자식에게 올바르게 대했는가, 교회에서는 형제에게 올바르게 대했는가, 시민으로서 오는 대한민국 다른 시민에게 올바르게 대했는가,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제대로 올바르게 대했는가, 경찰에게 올바르게 대했는가. 하나님께서 나 이외의 다른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는데.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랑한 사람이 많아요? 미워한 사람이 많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 라고까지 성경에 써놨는데도 그래도 미워해. 그럼 하나님께서 어쩌라고? 진노 안 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진노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신 거예요. 너무나 당연.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봤더니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일, 그 모습이구나, 내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책망을 한다, 이게 꾸짖어 준다, 이게 너 잘못했지, 너 틀렸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아, 내가 오늘 잘못했구나. 아, 틀렸어. 내가 잘못했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책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썼다, 이게. 그러니까 아, 나 성경 안 읽을래. 왜? 뭐 읽으면 뭐 위로하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이 써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욥기를 읽으면 위로와 소망이 생길 않을 수가 없어. 그렇지? 이렇게 불행한 사람도 살았는데 막 너무나 용기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따르면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로 배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배우는가?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렴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것도 주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볼 때 right이 아니야. 옳지 않은 게 너무 많아.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투도 right 아니야. 어떻게 아내한테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해? 예를 들면 서로가,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전화를 그렇게 받아? 예를 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모든 걸 right.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33년 반 동안은 right. 항상 올바르게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흐뭇해 하시겠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스타일의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전에 뭐예요? 책망을 해야 돼. 책망.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단치실 때요, 그것을 나를 사랑하셔서 내 잘못을 바로 잡아서 더 좋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나를 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더 닮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각도에서 바라보면 너무나 기쁨으로 받아볼 수 있게. 설교단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듣기 안 좋고 책망성 설교가 나가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기 지금 성경 안 찾았습니다. 오늘 잠언 15장 10절 12절 다 나오고요. 그 책망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성패가 달린. 아까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머릿속에 지식만 넣어서 이렇게 저렇게 너는 맞고 너는 틀렸다 하고 판단만 하고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 받은 책망에 올바로 반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겸손하게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4번 인간에게 잘못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시고자.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바로 잡아준다 이게. correct. 요거 이렇게 틀렸는데 이렇게 고쳐야 돼. 그렇죠? 이렇게 고쳐야지. 이렇게 고쳐야지.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 행복한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욥기 5장 17, 18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욥기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세 번째 성경구절 4번의 세 번째 성경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 우주의 최고로 올바르신 분이 이게 올바른 거야. 이렇게 고치면 될 거야. 여러분들 뭐 골프 선생이 골프고 뭐 야구고요. 코치 하나 잘 만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코치가 딱 결점 그거 딱 바로잡아 주면 그냥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데 주님이 지적을 해도 너는 다 좋은데 그 교만이 문제네. 겉으로 아무리 그럴싸해도 소용없어. 왜? 속마음이 네가 교만하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 그거부터 고쳐라. 네 스스로 높여지지 말고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실 때에 너를 그때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바로 잡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바로 잡아주시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인간에게 잘못을 바로 잡은 후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Right. 하나님 보시기에 오케이. 올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머리, 고개가 끄덕끄덕. 그렇지. 옳지. 그렇지. 여러분들 애들 키워볼 때 하셨죠? 옳지. 어우, 그렇지. 옳지. 노. 안 돼가 많습니까? 옳지, 그렇지가 많습니까? 거의 안 되죠. 그러면 뭐야? 거기에 뭐라 그래요? 빨리 고치는 애는 좋은데 땡깡을 부리는 애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실 때, 징계하실 때 실증 내지 않은 자는 복되도다. 실증을 낸다. 싫어. 내가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무지하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면 결과가 안 나온대. 그렇죠? 그래서 성경 오죽하면 여기 지금 성경 구절 오늘 시간상 안 찾아. 실증 내는 자들이 있다. 실증 내고 짜증 내고 안 고쳐주려고. 또 잔소리 하시네 우리 아버지. 또 잔소리. 또 잔소리 하네. 또 잔소리.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잔소리가 여러분에게는 멜로디로 들려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코를 고는데 방법이 좋다. 나팔을 하나 사다가 코에다 딱 꽂았더니 나팔 소리가 연주가 들리는데 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슨 방법을 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징책하는 그 바로 잡아주는 말씀을 바르게 달게 받으면 바로 잡혀요. 바로 잡혀. 그래서 과거에 어떤 분들이 그 바로 잡혀가지고 하여간 어떤 분들은 뭐 남편에게 사과한 사람도 있고 뭐 자식에게까지 무릎 꿇고 사과한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 왜? 하나님이 바로 잡으니까 막 그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이게요. 잘못했다 이게 인정하고 바로 잡았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 행동이 뭐예요? 의롭게 바르게.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입니다. 디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어떻게? rightly.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 주신다.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 주신다. 왜? 우리는 바르게 살아보지도 못했고 살지도 못해. 우리는 항상 하면 뭐가 틀려. 뭐가 잘못돼. 하여간 하면 할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되는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나는 바르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성경을 읽고 순종하려고 해보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바르지 않게 살거든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왜? 로마서 7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려고 애를 썼는데 실제로는 악을 행하는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되지.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그래? 그럼 네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알았네. 그럼 가만히 있어 너는. 내가 네 안에서 해줄게.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낼 때 그 비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 자, 이제 결론으로 두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잘 이해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감사만 했죠. 자랑 안 했습니다.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재창조 거듭났어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자,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그리스도인은 바빠야 됩니다. 두루 다니시며, 비지바디 소문을 전하고 쑥덕거리고 그런 걸로 바쁜 게 아니라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doing good, 선을 행하시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선을 행하겠죠. 예,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첫째 교리, 자, 옳고 그른 거 배웠습니다. 책망 받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게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7절 결과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요. 아까 목사 겸 교사를 주신 목적이 성도를 완전하게 만든다 그랬죠. 완전하게 되어 열매가 나왔네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양육해서 결국은 선한 일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thoroughly furnished, 갖추어지게 한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입니다. 성경을 많이 배워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됐어, 너는 잘못됐어, 틀렸다니까 하고 판단하고 고쳐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에 완전하게 갖추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다. 그 목적을 오늘 여기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다 옆에 제가 꼭 이라고 쓰고 느낌표를 찍었어요. 예, 김신근이가 뺐습니다. 예, 삭제시켰어요. 예, 오늘 바로 바로 잡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 통해 여러분과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목적을 분명히 알고 성경을 이제 바른 마음으로 대하겠다. 마음 자세로 잠깐 기도합니다.